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다 구별하여 주신 주일,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모든 뜻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날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또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늘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은 혼자 본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항상 앞에 뒤에 연결되는 사건과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내셔야 온전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앞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을 읽으셔야 합니다. 본문 앞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호수를 건너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3절에 보니 마침 광풍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수에서 불어닥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광풍이 불어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자 하신 계획 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웬만한 문제를 갖고서 이들이 이렇게 호들갑 떨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 상황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은 노력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열심히 그들에게 같이 배를 저어보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항로를 알려주며 이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또한 해결책을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문제의 근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내 바다가 잠잠해진 겁니다. 이에 제자들의 반응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 안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그리고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이 순종하느냐? 제자들은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호수 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또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호수를 건너며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라는 질문을 갖고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연히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배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호수를 건널 때 마침 풍랑이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귀신 들린 자가 호수 건너편에 예수님이 도달하여 배에 나올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맞이한 겁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풍랑을 거쳐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갖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호수 건너 저편에서 그들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호수 건너편에서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였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을 맞이한 풍랑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 그런데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 질문을 마치 대답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이 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도 바다도 그분 앞에서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 지역으로 오신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지금도 이곳이 정말 어디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이 이방 땅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돼지떼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고 또한 이것을 제물로 사용하기에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를 키우는 것은 별 키워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거라사 지역에 수많은 돼지떼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그러니 분명 이방 땅이 맞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방 지역까지 오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신들마다 각자 자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과 영역이 각각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신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을 벗어나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신들이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치 그곳에서도 하나님 되시고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처럼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벌거벗은 채로 비참하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지내지 못해 무덤 사이를 오가며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비참한 상황,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사이에 거하는 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귀신은 군대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말하면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 한 5,600 정도,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5,000명 정도 되는 큰 부대를 말할 때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귀신이 그 안에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당시 로마 군대, 큰 군대를 떠올리게 하는 엄청난 귀신떼였던 것 같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당시 최강의 군대 로마, 누구도 깨부실 수 없는 로마의 부대가 그곳에 진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누구도 그 진친 그 귀신으로부터 이를 자유롭게, 누구도 이를 해방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이방 땅에 와서 홀로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섭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힌 한 영혼, 예수님은 그 영혼 만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한 영혼 구하시겠다고 호수의 광풍을 뚫고 그는 지금 그 군대와 맞서 계신 것이죠. 그러자 그 군대 귀신은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 앞에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해 보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떨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소서. 오히려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살려만 달라는 것이죠. 도망칠 길만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 돼지떼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고 그 돼지떼는 비타로 내리달아 호수에 몰살하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이것을 통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풍랑도 바람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 구하시기 위해 광풍을 뚫고서라도
군대의 귀신을 홀로 파하셔서 그 영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벗겨진 채 집에도 못 들어간 죽은 송장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던 영혼,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나요?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결론적으로 그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로잡혀서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무덤가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래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 예수가 행한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그래서 죽은 자처럼 이 땅에 머물러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던, 묶여서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 영혼, 집에 돌아갈 수 있게, 진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늘 본향의 꿈을, 그 소망을 꿈꾸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늘 소망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며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함 구별됨 없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집으로 갈 수 있게 이 땅에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벌거벗겨져서 하늘 소망 잃어버리고 산 우리 구하시겠다고 그분이 그 죽음의 광풍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큰 은혜 받은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늘 소망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는 이미 하늘 소망, 그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의 절망보다 하늘 소망에 더 사로잡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악한 문화들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둠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라들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악한 문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들 우리 성도들의 있는 곳에서 드리고 또한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영역들 속에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들 하나님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